창세기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더 쪼개면 쪼개지겠지만 창세기는 두 개의 큰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본문은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는 전 인류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 전 인류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예요. 두 번째 부분인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이제 시점이, 관점이 좀 좁아집니다. 바로 한 민족에게로 가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 아주 작은 그 민족의 형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은 이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그 첫 번째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12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인 창세기 12장 앞장 창세기 11장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다들 아시죠? 다들 바벨탑을 정말 힘들어하고 있죠. 그렇죠? 바벨탑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영어 공부는 없었을 것입니다. 토익과 토플과 테이프스가 없었을 세상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냥 그 나쁜 바벨탑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시대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모두가 노아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심판, 그 대장을 겪은 노아의 후손들이 무슨 행동을 했냐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왜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뭉쳐서 흩어지지 말자. 하늘에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하나님께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 내 이름을 좀 멀리 알리자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죄악된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들의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탑의 사건이 노아의 심판을 겪은 인류가 저지른 폐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언어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바벨탑은 중지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시점에서 바벨탑을 치신 그 시점에서 하나님 대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습니까? 저라면 인류를 실패작으로 구분하고 새 창조를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 힘든 작업이 아니었으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지금 요 사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인간은 이렇습니다. 정성껏 손으로 빚어 생기를 넣어 정성껏 만들었더니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질투와 시기로 서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세상과 버터야 하나님을 떠났고 그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홍수의 심판까지 하셨고 그렇게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행동했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했고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에게 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심각하게 모욕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인간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 수 있었을까요? 어떤 희망을 보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시대로 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와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런 희망도 영적인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구원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패역하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을 모두가 모르는 그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많은 것들, 선악과 살인, 패역함, 바벨탑, 그 모든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시는 그 사랑. 비록 바벨탑 사건에서 아브라함의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지 보였을지 몰라요. 아, 이들을 포기하셨구나. 그냥 내던져 두셨구나. 아무런 개입도 없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아마 제일 힘드셨던 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지은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긴 그것을 보시면서 끝끝내 인내하시고 참아주셨던 거예요. 심판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졌다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버려진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예요. 이런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당시 75세였던 아브라함, 65세였던 사라를 부르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이게 말이 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요. 75세. 여러분, 75세 노인이 자신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75세의 나이는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나이가 아니라 인생을 정리할 나이예요. 무엇인가 도전할 나이가 아니라 내 삶을 정돈하고 내 후손들에게 내 자리를 물려줄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 부르심도 막막했어요. 너무나도 막막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 그것도 아직 보여주시지도 않았던 앞으로 보여주실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저기가 너의 땅이야, 저기까지가 너의 영토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가야 된다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로 올라갈수록 대체로 배타성이 굉장히 짙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은 지금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 위험한 상황으로 자신을 내모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것에 순종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불확실성 속에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본문 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걱정과 염려가 없던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아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거짓말까지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와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떠난 것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성공을 향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속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시간이 그렇고 재정이 그렇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주일에 하루 쉬고 이날 재충전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여요. 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11조를 내가 임의로 쓰면 내 자신을 더 개발하거나 더 좋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을 포기합니다. 막연히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너무나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말이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란 세상에서 내가 머물던, 아니 세상 사람들이 머무는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너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너희가 만나는 그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되어 이방인이 될 것이다. 이방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방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죠.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쩌면 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이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이 나라에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들 역시 이 불확실 가운데 자신의 모든 걸 내어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 어떻게 이 어렵게 힘든 길을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이 그에겐 있었을까? 이 길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쩌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해답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답하기 앞서서, 질문에 답을 찾기 앞서서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까? 왜 하필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젊지도 않았고 이후에 창세기 기록으로 보면 그다지 심지가 굳거나 믿음이 굳건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믿음에 훌륭한 결단한 건 맞지만 그의 삶 전체가 다 본받을 만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아처럼 의인도 아니었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라의 첩 하갈의 사건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2번 속인 것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일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75이 될 때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던 일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만드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혈통적으로 깨끗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아닌데 차라리 롯이 좀 낫지 않나? 근데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선택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완전함이 있다고, 내가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인물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준비를 마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준비되어 갈 사람, 모든 것을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나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의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지혜로우신 분이 여러분의 모든 상태를 아시는 분이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도 아시고 어떤 죄가 쉽게 쓰러질지 아시는 그분께서 그 지혜로우신 분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선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 네가 어떻게 섬길 수 있어? 그런 네가 어떻게 리더가 되고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어? 얘기한다면 얘기하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의 온전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섬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못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수단으로 사용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에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여졌을 때 세상이 그것을 보며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 아브라함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전제하에 아브라함의 순종의 키포인트는 그가 한 민족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를 선택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연약한 아브라함이 이 너무나도 부족한 아브라함이 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 키워드만 알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나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이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키워드만 알면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따라가면 되니까. 성경이 좋은 롤모델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따라가면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먼저 들어야 순종도 할 수 있고 들어야 믿음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듣고자 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듣고자 하십니까? 정말 듣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기보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스스로 교만해졌을 때, 겸손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듣고자 하면 겸손해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야 들어야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불완전합니다. 나는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고 나의 죄성은 이렇습니다. 그걸 모두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핵심임을 해결책임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와 같이 가자. 끝으로 그 음성을 듣고자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아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경건했던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에 뛰어가요. 2번, 3번 반복합니다. 이 경건했던 아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기다리지 않아서 그 다음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그 자리에서 주여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다려라 하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기도한다 하면서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일어서서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감정만 다 쏟아내고 내가 필요한 것만 그저 주문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드렸으니 나의 것을 다 말씀드렸으니 이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마음으로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이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대체 어떻게 듣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면 순종의 길로 나가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결단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듣는 자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특별한 몇 명에서 경우는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바위처럼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삶 속에서 쌓아가십시오. 그래야 든든해지고 바위처럼 거대해집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천천히 키워갔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결단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리석고 무모해 보일지도 모르는 그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